네, 영상을 통해서 선교 보고는 여러분들이 다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일 듦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새로운 말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노인이시거든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참 노인이 됐다라는 마음을 아마 날마다 갖게 될 그런 날이 이제 있는데, 저도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다 늙어가고 있고, 저기 저 유리창 너머로 막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서부터는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노인입니다. 노인, 늙어가는 사람, 노인.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의미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 듦에 관한 가치관,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사회 전체가 이제 좀 늙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더 늙어가는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갈 때 그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겉모습은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속 마음도 쇠퇴해 갈까요? 이런 연구 결과들, 또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는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능은 유동성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 이렇게 좀 흐르는 느낌, 이런 유동적인 거, 이런 유동성 지능이 있고, 또 결정성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실용적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실용적 지능은 뭐 요리하는 기술은 나이가 먹어도 여전해요. 어쩌면 더 발전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지능이 뭐냐면, 여러분 젊은이들을 볼 때, 어린이들을 볼 때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창조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결정적인 잘못한 순간에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이 유동성 지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어서 나오는 지능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 유동성 지능이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한 40세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아주 빠른 각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주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결정성 지능은 뭐냐면 딱딱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성 지능도 태어나서부터 계속 조금씩 좀 생겨요. 근데 40세가 지나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한 70세, 75세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 지능은 한 40세 정도 되면 이제는 곡선이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해요. 그 전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지능이 형성되어지는 거고, 근데 결정성 지능은 처음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가지만 한 40세 또 70세에 가서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서 한 75세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노인이 머리가 좋은 건가요? 네. 둘 다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지능, 그러니까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 지능이 조금
둔화가 되는 거고, 반면에 노인은 유동성 지능은 좀 약해지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결정성 지능은 아주 가파르게 또 75세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볼 때, 노인이 겉모습이 쇠퇴했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볼 때 우리가 겉사람을 보면 불편해요. 그리고 좀 싫어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편견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결정성 지능 또 실용성 지능은 더 높아져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결정성 지능하고 실용성 지능이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노인의 속사람에는 사실은 지혜가 젊은 유동성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지능은 좀 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노인 대 젊은이가 같이 힘을 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아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교회는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10대 장로 한 사람, 10대 장로, 20대 장로 한 사람, 30대 장로 한 사람, 40대 장로 한 사람, 50대 한 사람, 60대 한 사람, 70대 한 사람, 80대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지능이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 정책에도 반영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교회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또 노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초고령 사회라고 했잖아요. 65세. 우리나라는 이제 곧 초고령 사회입니다. 적어도 2, 3년 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뭐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아니고 거의 99%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될 정도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은 걸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65세만 되면 노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5세 갖고 노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하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많은 세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예전과 같지 않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노인이 많은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걸까? 고령화 사회도 모자라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걸까?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 의료가 발달되고 뭐 잘 먹고 뭐 잘 사니까, 그리고 옛날보다는 사고로 죽을 확률이 좀 더 적어졌으니까, 뭐 질병으로 죽을 확률이 좀 낮아졌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상식선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가 보는 얘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냥 의료, 복지, 뭐 생명 연장에 대한 과학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허락하실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희미하게나마 답이 나옵니다. 제가 유동성 지능, 또 결정성 지능, 그 다음에 실용성 지능. 결정성, 실용성 지능은 노인이 많아요. 유동성은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능에 관련돼서 봤을 때 오늘날의 사회는
결정성, 실용성, 지능이 높은 노인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이 노인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지혜. 우리 내일이 수능이에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또 관계된 친척, 모든 교우들이 다 지혜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가 뭐라고 그러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성경에서는 지식도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더더욱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문 세계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 조금 어렵죠, 말이?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그 만들어진 그 모습, 그 성격,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인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와 다르게 만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고 구분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정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본 것, 나와 타인이 다른 것을 인정해 가는 것, 정말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지혜의 정의가 무엇일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는 대강 알았잖아요.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은 쉬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경외하는 것.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잠시 쉬었다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냥 편하게,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 내 삶의 주인은 저죠.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아마 그렇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누구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와 곁들여서 나와는 다른 모습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 또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또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지혜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지어졌는지, 저 사람은 저 모양인지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왜 내가 이 따위로 지어졌는지, 이 모양으로 되어졌는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정말 속상하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하고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 뭐 축복 받은 것 같은데 저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축복 받은 것 같긴데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요셉. 잘 된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색 지대에 있어요.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또 도망쳐야 되고, 뭐 사실은 우리 잘 모르겠어요.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잘 된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 중에 또 룻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들이 제법 나와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거기까지만 잘라놓고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잘 안 됐어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벌을 받나? 근데 갑자기 또 총리가 된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요.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결정을, 그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향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 보면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너 뭐 잘못한 거 있나 봐. 기도해봐. 회개해라.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뭔가 회개할 게 있겠지, 뭔가 잘못했구나 이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그 불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다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인 양. 근데 우리는 사실 몰라요.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속에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치료가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벌써 말은 안 하지만 뭐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고?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우리의 성향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도 해보려고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를 구별할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거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건데 이건 쉽지 않아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당장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또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겠죠. 그때 우리는 말은 안 했지만 벌써 그렇게 판단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볼 때에도 실망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면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 왜 저렇게 살지?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젠가는 바꾸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이래서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 중에는 실패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보잖아요. 보이는 대로만. 그러면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뭐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늙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냄새 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벌써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자꾸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끝이 저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욥, 모세, 다윗, 룻,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을 딱 사진 찍어서 그 순간만을 놓고 바라보는, 그게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하게 회복이 되고 어떠한 사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노인을 봐야 돼요. 영어 단어를 하나 제가 좀 쓰려고 하는데 좀 쉬운 단어예요. age가 나이라는 뜻이거든요. age에다가 ism을 붙이면 ageism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가치관적인 그런 사상이 되는 거예요. ism을 붙이면. 그래서 나이에다가 ism을 붙이면 ageism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ageism이라는 말이 1960년대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말을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런 영어 단어, 이거는 아주 나온 지 오래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ageism, 이 뜻을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노인 차별 의식 이런 거예요. 노인 차별 의식.
여러분은 노인 차별 의식 없다고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에이지즘이 있어요. 저도 에이지즘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에이지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노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이게 에이지즘이에요. 예.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어른을 이제 우대하고 존경하는 게 있어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우리는 벌써 에이지즘이 있어요. 노인 차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노인 차별 의식이 왜 있는지 아세요? 내가 늙기가 싫거든요. 내가 노화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죽기가 싫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노화에 대한 두려움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 내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서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싫은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노인이에요. 내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 저 노인을 보니까 그냥 노인이 싫은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이 에이지즘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노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의 시기가 이제 죽음만을 맞이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거울도 한번 보고 또 이 마음의 거울도 한번 보면서 한 20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20년 전 생각해 보니까 제 성격이 어떠했는지 좀 기억이 났어요. 물론 겉모습도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20년 전하고 지금은 겉모습이 달라졌고 또 속도 달라졌어요. 근데 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니까 좀 좋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노인들. 제가 노인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겉모습은 늙어가니까 확 보이니까 그거는 말고 보여지지 않는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떤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많이 성숙해졌어요. 근데 겸손하게 얘기하려니까 조금 더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절대로 젊은 사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기 시작을 하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인의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속사람이 새롭다라는 의미는 속에서 뭐가 새로울까?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성숙함을 못 봐요. 겉에 있는 주름이 생기고 이 쇠퇴해가는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근데 노화는 정상이에요. 노화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고 정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노인을 싫어하죠? 우리 안에 노인 차별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속사람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노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노인이 달라 보일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노인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노인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찍 판단을 하고 단념해 버리죠? 내가 뭘 한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살겠다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인을 보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으로 봤을 때 노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노인을 보면 노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숙함이 있다라는 것, 그 기나긴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신 아주 존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성숙함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건데, 이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노력을 하면서 이 노인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좀 하라 그러면 노인들은 그래요. 그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들 중에. 근데 노인들 중에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 관계를 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기를 그런 결정을 하기도 싫고, 얼마나 살아라는 마음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 젊은 사람은 달라요. 내가 살 날이 얼만데 다른 데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우리나라에는 많을 거예요. 근데 노인들의 대부분은 교회조차도 옮기기 싫어해요. 그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서 옮기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다고. 자, 그런데 이러한 게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 노인들은 죽음 후의 삶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빨리 이제 죽고 그 후에, 자꾸 눈이 죽음 후의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네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던 달란트 비유, 얘기 안 해도 알죠? 무슨 뜻인지.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잘 발견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달란트는 그냥 달란트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달란트 뭐? 달란트 두 글자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근데 이 비유 전에 또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거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 지혜로운 열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사실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을까 봐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거나 얘기를 할 때 무슨 비유를 썼을 때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못했나 잘 좀 그래요.
그러면 조금 다른 걸로 하나 더 해요.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열처녀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 달란트 비유는 따로 딱 떼가지고 달란트만 얘기하려고 하신 비유가 아니고 딱 떼가지고 열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를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혹시 니네가 이해 못했을까 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처녀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핵심은 기름이에요. 니네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를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게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당히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돈이다라는 거를 알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6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숙련공 있죠. 아주 그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 25년간 연봉이에요. 연봉. 한 달란트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 노동 아니고 숙련된 사람이 25년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5달란트는 125년 연봉이에요. 그렇죠? 예, 커요. 여러분 한 달란트만 받아도 사실 커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뜻은 우리 중에 한 달란트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란트가 받았어요. 그런데 적게 받아도 적어도 한 달란트는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두고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두 비유가 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오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예수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성령 받아야지 뭐 기름, 성령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무엇과 제대로 잘 감은 안 오지만 하여튼간 그 기름을 오늘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잘 모를까 봐 달란트 비유를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해?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리고 오늘을 무시하는 노인들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화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속사람까지 쇠퇴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고 속사람은 더 새롭게 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포기해요. 오늘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되지 뭐 얼마나 산다고. 이게 기름 안 준비한 5처녀예요. 이게 달란트 가졌는데도 활용 안 하는 나쁜 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은 노인을 노인으로 봐요. 차별해요.
겉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인을 그렇게 만드시고 노인이 되게끔 하신 것이 아니고, 노인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쓰실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노인들은 자꾸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 안 하셨는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방법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23편. 그러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썼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없으리로다 있잖아요. 없으리로다. 아주 좋은 우리나라 그 시처럼 되어 있잖아요. 없으리로다. 이 리로다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여기에 다윗이 노년 말기에 썼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양치기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쟁 났을 때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빠가 다윗한테 이것 좀 갖다 주라, 잘 있나 확인하고 와라 했을 때 전쟁터에 나갔더니 형들이 다윗을 어이구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렇게 전쟁에 구경하고 싶냐 하면서 아주 핀찬을 줘요. 집에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아버지도 대우하지 않았고 형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이새가 다윗은 안 불러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차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윗이 창으로 던지고 죽이려고 병사들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왕이 돼서는 좋았을까? 왕이 돼서 좋았던 때가 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때가 왔어요. 부족함이 없는 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해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간은 그때뿐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을 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또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또 피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년에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그 슬펐던 차별받았던 시간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는 큰 범죄의 자리에 있었던 시간들, 또 왕궁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까지 다 회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이 인생의 말년에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은 자기 통합을 이룬 거예요. 자기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버리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 앞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하나님 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아통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아통합이에요. 노년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회상을 할 거예요. 과거부터 회상을 할 거예요. 그때 안 좋았던 과거라고 지워버리려고 던져버리지 마세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던 과거이지만 부족함이 없었음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실 거예요. 노인의 시기에 이거를 못하면 후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돼요. 노인의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이 화를 내요. 그런 나쁜 놈 당장에 죽여야지. 나단 선지자가 화를 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이시여 부족한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23편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으로는 시편 23편,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영성으로는 시편 23편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영성이 안 나와요. 다윗의 시편 23편은 그가 죽을 몇 날을 앞에 두고 노인의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완전히 자기 살아왔던 인생의 통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뤄내면서 적은 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했던 과거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년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마치기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뜻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법적인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노인을 대할 때 노인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노인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에이지즘,
노인 편견 의식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노인이고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될 거고 우리 모두는 노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고 말 뿐이고, 우리가 이 겉모습만을 계속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방법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동일시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동일시. 우리 아이들이 보면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 흉내를 막 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약한데 자기 눈에 제일 강한 사람은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거 하잖아요. 뇌물. 뇌물에 대해서 얘기가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뇌물에 대해 있잖아요. 뇌물도 그걸 파헤쳐 보면 동일시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돼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강한 사람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꾸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건데 뭐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동일시하는 우리의 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일시를 어떤 사람의 동일시를 하냐면 약한 자의 동일시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혈우병을 앓았던 38년 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인정했어요. 승인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핀잔 주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슈화로 빵 터뜨려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졌는데 기적이 나간 것을 느꼈으면 그냥 알고 그냥 가실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 멈춰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몸에 믿음을 가지고 손댄 그 작은 여자, 불쌍한 그 한 여자를 예수님은 이슈화를 뉴스화 시켜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그 뜻은 내가 네 편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일시는 약자가 되어주는 거였어요. 나는 고아야, 나는 과부야, 나는 나그네야. 이렇게 예수님은 강자랑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달리 약자랑 자기를 동일시 하셨어요. 이것은 수지기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수지기동이 바로 예수님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뭐 먹는 돼지는 좋아하겠죠. 근데 키우는 돼지, 여러분이 돼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서 돼지가 될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가 되시면 그거는 수평이동이에요. 그냥 수평이동. 왜냐하면 같은 생물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동일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그래서 저 사람 삶 속에 들어가셔서 사시기까지의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가 있을까, 이 눈으로 노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노인의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오셔서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쓰오셨을 그 기나긴 시간들에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쓰셨을까? 이 관점을 가지고 노인을 보면 노인이 그냥 겉모습에 그 쇠퇴한 모습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될 생각이고, 나이 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다윗처럼 지나온 모든 시간을 보면서 나의 힘든 시간에도 목자이셨던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부족함이 있었을 때, 정말 부족함이 많았을 때 부족함을 없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노년에 다윗에 어떻게 만져주셨고 다윗의 삶을 어떻게 통합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노인됨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노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살고 있고 또 노년의 삶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삶이 가치가 없는, 그저 빨리 벗어버리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시키실 소중한 삶인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노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쓰신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바르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